저는 토요일이면 꼭 미장원에 가는데 한 25년간 다닌 미장원입니다. 거기 이렇게 로렌하이스에 있는 거기 들어가면 의자가 3개가 있고 맨 안쪽에 아무개라는 여성이 제 머리를 25년간을 돌아봐 줬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나오는데 사장님 다음 토요일 날 또 만납시다. 그런데 제 가슴 속에 뭐가 뒤통수를 뭘 이렇게 탁 치면서 가슴 속에 뭐라 그러냐 우리가 또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한 2주 동안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기침을 좀 자주 하는데 좀 조심해야지. 스프레이 함부로 뿌리지 말고 문 환기시키고 음식 좀 영양가 있게 먹고 그렇게 해. 그리고 부활절에는 팁도 더 주고 그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어젠 들어가니까 다른 미용사가 목사님 아무개 오늘 아침 하늘나라로 갔어요. 뭐? 정말 땅바닥에 덥석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금요일까지도 일을 나왔었대요. 근데 금요일 숨차다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토요일 아침 곧장 하나님께로 갔다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실감이 안 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덜컥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우리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한두 사람 잃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2가지 질문을 했어요. 하나는 아니 죽은 자가 시체도 다 썩어지는데 어떻게 그 육체가 다시 삽니까? 뭐 영원 사는 것은 믿겠습니다. 근데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건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리스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이런 보이지 않은 여러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 들어오면요 곧바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넘어가야 돼요. 영혼은 부활하는 줄 믿겠는데 육체는 어떻게 그 썩어진 것이 다시 삽니까? 한 10,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육신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시니 예수님도 육신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눈도 다 없어지고 2 팔다리는 쩔뚝거리고 온몸은 끔찍한 상흔으로 넘쳐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려면 나는 싫어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죽는 것이 싫어요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의 신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운이 부는 것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에 속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쳐야만 이 썩어질 육신 대신 신령하고 아름답고 완전하고 예수님 같은 몸으로 부활하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계세요. 난 또 이런 건지도 잘 몰랐었네. 자,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우리 하나 잊지 말 건요.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를 보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당신이 부활할 때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잔다. 도대체 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곧 깨어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에 누워서 있는 분 보고 영결식이니 안녕 빠이빠이 영원히 헤어집시다 그러면 할 거 없어요. 잔다 말씀하셨어. 곧 깨어서 다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죽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잔다. 영원한 결별이란 없다. 곧 깬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 35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야 그것도 몰라? 그 소리예요. 그것도 몰라? 너희들 맨날 농부 밭에다 씨 뿌리고 뭐하고 하면서 그 대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 계시 그것도 몰라? 자, 씨를 심지. 부활 어떻게 설명하느냐? 첫째, 이거를 비유법으로 설명해 줬어요. 여기서 보면 누가 묻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어떠한 몸으로 하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가 땅에다 농사꾼의 비유를 하자면, 씨 뿌리는 것을 하자면 씨를 요만한 걸 뿌려서 심어요. 그죠? 그런데 그 씨를 심으면 씨가 썩어서 죽죠. 이거 다 없어지겠구만. 씨가 썩어서 없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껍질 같은 것만 남더라고. 속에 알면 없어지더라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 그게 죽고 새 것이 싹 살아나. 싹 살아나는데 이 땅속에 있는 씨를 보고선 그게 뭔지 몰라. 장미인지 무슨 찔레꽃인지 큰 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알갱이를 너희들이 심지만은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그 씨앗들에게 형체를 주신대. 즉 몸을 준다는 얘기예요. 각 씨앗들에게 여기서 이 몸이라는 거, 여기 종자라는 거, 형체를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말하자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요만한 씨 같은 것으로 생명이 잉태될 때 우리는 그것만 보면 우리가 뭔지 잘 몰라요. 처음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 어떤 인간이 될지 키가 작을지 큰지 우리 잘 몰라요. 이 비유를 하자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체를, 몸을, 바디, 이 형체를 더해 주셔서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어떤 형체로,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체를 줘서 이와 같은 몸을 가지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근데 이 육체는, 여기서 형체라는 건 육체를 말해요. 사람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 육체도 있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라는 것이 다 같지가 않아. 어떤 자는 하늘의 영광에 속한 자의 육체가 있고 땅의 악독한 것에 속한 자의 그런 육체가 있다고 말이야.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런 육체가 있다. 그럼 뭐냐? 해의 영광이 다르면,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육체를 입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요거는 또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요만한 씨를 심었어. 근데 우린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보십시오. 생명에는요, 생명은 도대체가 신비해요. 생명은 너무나 신비해요. 날파리 한 마리도, 뭐 조그만 물고기 한 마리도, 우리 사람은 말할 거 없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 신비해요. 육체는 적고 연약하고 참 부서지기 쉬운 거지만은 이 생명, 우리의 생명 크고 위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생명의 신비가 한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도대체 그게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게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우리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우리는 물과 피로 여기 몸이 이렇게 돼 있다고 말합니다만은 우리는 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어요. 있는 것을 쓸 수 있을 뿐이에요. 피 한 방울 못 만들어요. 생명의 신비 첫째가 도대체 어떻게 온 존재인지, 어떻게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는 이 생명의 신비 첫 단계를 정말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신비라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란 얘기야. 그 다음에 생명의 성장의 신비가 있어. 여러분 애기한테 먹이는 거 보세요. 우유 조금이야 뭐. 근데 6개월 몇 개월 만에 이만해져. 애들이 이만해져요. 그죠? 다 자라고 나면 이만해져. 도대체 그 성장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지? 번쩍번쩍 점점 순식간에 커. 성장의 신비요? 우리가 나무 참 잘 자란다. 아이가 잘 자라네. 뭐 내가 우유를 잘 주고 영양가 많은 건 천만에요.
우리 생명의 신비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거기 필요한 영양을 따라 먹이고 뭐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라는 것, 그 생명, 살아있는 것, 그 신비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이, 이게 신비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신비는 뭐냐? 죽음이야. 아니 잘 자라다 갑자기 죽어버려. 왜 죽어? 아니 죽음도 아주 신비해요. 생명의 신비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 거기를 불미라. 죽는 것은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서 우리가 죽는다는 의미인데, 잘 자라다가 대체 왜 죽느냐고. 뭐 죽을 때 돼서 다 해서 죽지요. 아니요, 오늘 하시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야. 다 죽은 것 같은데 소생한다고요. 소생해. 씨앗을 심어서 다 죽은 것 같고 다 잘 자랐는데 나중에 가려고 못 말라 다 죽어버려. 근데 그런가 보다 하면 또 소생해. 죽은 줄 알았더니 거기서 다시 씨앗이 생기고 거기서 다시 수많은 열매와 자라가지고, 그러면 요만한 것을 심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수도 없이 흐트러지게 피할 줄을 우리가 알고 싶는가? 부활이 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부활이 이와 같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일어나고 완전한 것으로 일어나고, 오늘 말씀 그대로 나와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다른 거 다 제끼고 죽음의 공포 다 이기고, 어쨌든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미국으로 이민 와서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민 가는 데가 마지막 한 군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쉽게 이해가 돼요. 그것을 생명의 신비의 법칙을 틀어서 오늘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썩은 몸이, 이렇게 썩을 몸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그 벌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우리는 죽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줘서 그 보혈의 피를 씻은 사람은 다 부활하고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뭘 믿냐? 우리는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끝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부활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한 것으로 다시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활한 몸은 본질적으로 이 썩어질 몸하고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느냐? 부활할 때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두 번째 얘기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난 첫 번째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와 함께 다시 중생한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 계속 후반절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45절에서부터 계속 49절까지 나와요. 제가 한마디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빼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할 때에 첫째, 썩지 않은 육체로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에는 맞는데 일일이 다 말을 못하겠어요. 우선 첫째,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 엄청난 진리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 썩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 둘째, 늙지 않는 육체로 부활해. 천국에는 시간, 우리와 같은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영원히 곧 순간이고 순간이 영원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영원한 청춘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아름답게 청춘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라는 얘기예요. 또 신령한 육체야.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처럼 주님은 부활하시자 여기서 여기 칸이 다 막혔는데도 수시를 드나드셨고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셨고 부활한 육체로 뭐 이렇게 잡으셨고 구운 생선과 떡을 잡으셨다고 누가복음에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처럼 아니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진짜 우리의 영원한 몸은 그런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곳곳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기독교의 절대 복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15장 고린도 전서 15장 1절에서 보면요,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쓸 때요, 자기 눈으로 그 사람들을 다 본 것이야. 베드로, 요한, 또 자기같이 늦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런 인간도 있어. 여러분 알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 봤죠? 자, 그러면 거기 500명 성도가 보고 또 일시 500명 다 같이 봤어. 게다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일부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인간의 예수만 보면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 듣고도 말 안 듣고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하고 가버렸는데,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으며 하고 일부러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야고보야, 도마는 도마처럼 내가 이렇게 것을 보여주니 내가, 해서 야고보가 그만 똑같이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야고보도 제일 먼저 순교자의 제일 반열에 서야 제일 먼저 순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제일 먼저 자기 생명을 내놓은, 왜?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니까. 제가 이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요, 정말 이 부활을, 신앙을 전하다가 다 목숨 버렸어요. 사도행전은 저들이 목숨을 버린 그 이야기로 꽉 차 있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도 사도행전에 그 수많은 원형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 사람 속에 섞여서 목에 터져라 주님 부르다 하나님께로 간 부활의 주님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주님을 본 그 여자도 죽어라 사도행전에서 주님 이름 부르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 꽉 차 있어. 자, 베드로는요, 어디에서? 이 부활 전하다 순교한 제자들, 그 사도행전은 기록인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 마세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아니, 박 목사가 미친 사람같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나를 그냥 죽이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날 거꾸로 달려주세요. 이러면 온 세상 사람이 미친 사람일 줄 알지만 천만에요. 베드로는 죽었다 살아난 주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까무러칠 것 같은데, 정말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셔서 자기들과 말씀하시며 자기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자기들에게 나는 잠자는데 첫 열매가 됐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구마 줄기에서 줄래 따라 나오듯 너희들도 곧 이어서 차례대로 부활하리라. 그럼 여러분이 그걸 직접 살아계신 주님을 봤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돼? 여러분 믿어져요? 이 부활이 믿어져요? 이 부활이 믿어지는가? 그걸 믿어지려면 성경을 좀 봐야 돼요.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하고 가는가를 잘 보세요. 사도행전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 생생한 현장들이에요. 사실은 부활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기독교가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부활이야. 부활을 본 사람들이 미친 것 같이 나서 말하니까 아무리 죽여도 베드로 십자가에 너 죽일래? 아 죽여. 내가 주님의 양들 다 버리고 내가 다른 데로 도망가고 있었어. 자, 베드로가요 다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이 없으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님 당신 하나 남았으니 몸을 피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피해서 동자 하나 데리고 이렇게 국도를 따라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환한 빛이 딱 좋아. 옆에 동자는 안 보여. 근데 자기는 보여. 아 주님이다. 주여 코바 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얼마 만에 보는 주님인지 몰라. 30몇 살에 주님 모른다 그렇게 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미친 것 같이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살다가 정말 몇 년, 이게 얼마 만에 주님 보는가? 주님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에 있는 내 양을 위해 다시 십자가에 달리러 로마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다시 몸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가서 나를 거꾸로 죽이지. 그럼 그것을 보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그런 걸 못 넘겨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는 힘이에요.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부활만이 이기게 하는 것이에요. 죽음은 절대로 어떤 것도 이기게 못해요. 다시 사는 것 부활만이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은 죽기 살기 가져야 돼요. 주님이 살으셨으면 이 성도들이 다시 이렇게 살 것이라면 우리가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눈으로 부활한 주님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안드레는 야고보는 어떻게 했냐? 그냥 저 참수당했어. 야고보가 2명인데 형 야고보는 거기서 성전 꼭대기 들어가서 밀어떨어져서 떨어뜨려 죽였고 또 다른 야고보는 말 그대로 참수.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참수. 여기서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저들이 어디서 죽었는가를 장소를 다 기록한 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저들이 진짜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했고 또 누구? 기가 막혀서 내가 그 다음에 누구는 또 어떻게 죽었냐? 안드레는요 그리스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었어. 처음에 뭐 어떻게 칼질은 뭐해도 죽지 않으니까 데려다가 그렇게 죽였다 그래. 빌립은 수아시에서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래.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칼로 살해를 당했어.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죽었어. 작은 야고보는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까 암만 죽이려고 해도 잘 안 죽었는가 나중에 톱으로 켜서 죽여버렸어.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것을 쭉 적으면서 신앙의 선진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세상에 감당을 못할 사람들이다. 그럼 왜 이렇게 죽었나? 왜 이렇게 죽었을까? 부활 증거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협박했거든요. 부활이 무슨 놈의 부활이야? 수도 없이 협박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이거 증거하면 어떻게 할 건데? 너를 칼로 썰어 톱으로 켜서 죽이겠다.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톱으로
쳐서 죽임 당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내가 눈으로 뵀던 주님을 보면서 내가 또 살 건데, 이거 지나면 금방 또 내가 다시 사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렇게 죽었어. 요한을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요한은 처음에는 끓는 물에 던져 집어넣었는데 그 어떻게 살아나왔어요. 그 사람을 가지각색으로 죽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끓는 물에 던져 죽이는 것이야. 그러다가 안 죽으니까 저기 반모 섬으로 추방해서 거기 살게 했는데요. 평생 그 혹독한 섬에서 불뱀이나 많고 사람도 없고 심각한 노역과 노동을 겪은 요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의 계시와 환상을 가득 주셨어요. 오늘날 요한 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가요. 특별히 요한 계시록 21장 22장은 여러분 잊지 말아요. 성경에서 가장 찬란한 장이야. 지난번에 홍 권사님이 제게, 목사님, 아니 누가 거기 천국에는 금으로 막 깔려있다 그러고 막 구석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맞습니까? 예, 정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절만 제가 계시록 21장 한 두어 절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벽옥이 옥이에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뭐요? 무슨 홍보석이요? 뭐요? 홍만호요? 뭐요? 그 중에는 12족속과 12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서 모든 성도가 세상을 마치면 12족속의 이름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12제자, 우리 성격 비슷한 저 같은 거 아마 베드로 같은 문을 타고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누구는 도마 같은 자리로 들어가고, 누구는 빌립 같은 자리로 들어가고, 누구는 안드레 같은 자리로 들어가면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가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요한계시록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 그랬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처음을 시작했으면 너희들에게 나중도 책임지고 마감해 주리라. 그러나 뭐라 그러느냐? 내가 들으니, 21장 22절이에요. 전 이것을 볼 때마다 맨날 울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이 인생, 썩어질 이 인생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 거기 뭐라고 마지막 하셨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합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우리 조부모님, 그분들 다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차갑고 대리석같이 죽는 거 정말 싫어. 나는 주님 살아서 이렇게 공중에서 만나, 호연히 공중에서 주님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실제로, 그건 실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나는 거 나는 정말 보고 싶어. 그때까지 우리 영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살아서 그때까지 잘 신앙생활하면서 잘 믿어요. 부활도 믿고
십자가의 보혈도 믿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것도 믿고 다시 오리라 하시는 재림도 믿고 말씀하시는 성경에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좀 빨리 와야 죽지 않고 만나지. 그렇지? 우리 외할머님은요 자식을 12이나 낳는 바람에 평생 맨날 너무너무 고단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자식이 12이 뭐냐 도대체가 맨날 애만 낳느라고 뭐 하셨겠냐. 그러니까 그런데 할머님이 하나 정말 특이한 게 우리 외할머님이에요. 특이한 게 있었는데 정말 그분은 말도 너무 바빠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똑바른 발음을 못 하세요. 따따따따 막 이래버리면 끝이야. 뭔 말인지도 몰라.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기도만은 정확하게 하세요. 아주 정확하게 한마디 한마디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그분이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면 무릎이 다 막 멍이 들어서 세상 떠날 때는 그 딸들이 그걸 붙잡고 많이 울더라고. 지네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막 울더라고. 여기 막 멍이 들으셨는데 한 번은 저희 집이 신계동에 살 때인데 그때 김신조 간첩일당이 한국에 막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기억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더라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조명탄을 쏘아 올린 거더라고요. 뭐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거 알겠습니까? 갑자기 우리 할머님이 누우셨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아멘 막 야단나셔서 막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막 야단나서 할렐루야 막 듣지도 않아 막 당신이 제일 먼저 만나야 되는데 막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막 그만큼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신앙의 선조들은 정말 그러고 살았어. 요 미용사의 죽음을 제가 순식간에 겪으면서 느낀 게 그래요. 이제는 정말 준비해야 되겠구나. 정말 준비해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남이 장례식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정말 마음 아픈 건요. 그가 있던 그 자리에 쓰던 글씨책 그런 게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주여 세상에서 이거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렇게 썩어지는 거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셔서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응? 그래서 생명 다 버리고 이들은 주 앞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피 묻은 걸음 때문에 온 세상이 부활 복음으로 전 세상에 퍼졌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에 조그만 데 살고 있는 제게도 왔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과 다 같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그 12제자들의 피나는 걸음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 그리고 그를 증거하는 증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됐으니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사람 온갖 수많은 아프고 서러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부활신앙 전합시다. 부활신앙 전합시다. 부활이 어딨냐 그러면 농사 지을 때의 이치를 설명해 주면서 생명 자체가 십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십니다. 다시 소생하는 것도 십니다. 그거 몰라? 하면서 부활을 전합시다. 저는요 이 땅에서 제 할 목 다 하고 부활신앙 가지고 주님 만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